열왕기상 18장입니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피세요. 성경을 피시고 열왕기상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6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느라 오므리 왕조가 시작된 거예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더욱 행했다? 악을 더욱 행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그의 이름은 아합입니다. 아합은 북왕국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주 좋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다윗의 때입니다. 다윗의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로 좋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암흑의 시기가 바로 이 아합의 때였습니다. 이때 유다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그래 여호사밧은 남의 유다의 왕이었고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남왕국과 북왕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워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북왕국 왕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봐서 아는데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점점점 힘이 세집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토끼띠인데 결혼했을 때만 해도 정말 토끼 같았어요. 지금은 아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토끼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아내의 목소리가 예전하고는 달라요. 같은 말을 하는데 들리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느낌이 달라요.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아합이 이세벨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가 아합의 때에는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바알의 백성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상이 백성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고 더러운 백성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너무 더러워서 입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이기에 그냥 더럽다 이렇게 말하고만 넘어갑니다. 그들의 성전에는 남창과 여창들이 가득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합 앞에 엘리야가 섰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 앞에 담대히 말하기를 17장 1절 말씀에 보면 길레앗에 우간한 자 중에 디삽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아합 앞에 서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세벨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었기 때문입니다. 아합 앞에 엘리야가 선다는 얘기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 앞에 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아합 앞에 선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났고 3년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비를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는 3년 반 그 시작을 엘리야가 아합에게 알릴 때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무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다고 엘리야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다고 엘리야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과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도 없는,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아합 앞에 서게 해서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데, 앞으로 내 말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며 이 땅에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총총히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요단강 그린 시냇가에 숨게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4절 말씀에 보면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었을 때, 여러분, 이
이 물은 아주 깊은 곳이에요. 깊은 곳이기 때문에 물은 낮은 곳에서부터 멈추죠. 그죠? 그러다 이제 물이 시작되는 그 오리지널 파운틴에서 이제 멈추게 되는데, 파운틴에 가까운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주어요. 여러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주면 많이 갖다 줄까요? 조금 갖다 줄까요? 그렇겠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Imagine, think about it. 그죠? 많이 갖다 줬을까요? 조금 갖다 줬을까요? 조금 갖다 줬을 거예요. 먹으면 배가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가 멈추라고 말했을 때 비가 멈췄어요. 자, 이런 능력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얼마나 풍족하게 해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충만하게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때에 따라서는 까마귀가 주는 그 떡과 고기처럼 적은 양밖에 먹을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비록 먹을 것이 없고 내 비록 입을 것이 없어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아합의 손을 피하여 내가 이세벨의 손을 피하여 이 좁고 좁은 광야 속에서 숨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엘리야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멈추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사르밧 도시로 가라 그럽니다. 사르밧 도시로 떠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7장 9절입니다. 이렇게 17장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면 엘리야가 순종하여 행동에 옮깁니다.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으라 말하자,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했고, 또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라 말씀하였을 때,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에 가서 머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거룩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에 따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할 때 17장에는 살리는 말씀이었어요. 너는 그린 시냇가로 가라, 살리는 거였어요. 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살리는 거였어요. 그러나 1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는데,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고 말할 때 그때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아합이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아합의 백성들이 화가 났겠습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들이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비가 오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고, 엘리야가 우리를 저주했기에 비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회개의 기회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회개할 때입니다. 미국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이때, 남자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여자가 아니고 도대체 누가 아버지고 누가 어머니인지 알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시대에 어찌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지, 어찌하여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우상이 가득한 이때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지, 그러고도 어찌하여 잘 되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그 이유를 대기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같이 희노애락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비가 오게 할 때도 그냥 간절히 하나님의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41절 말씀부터 엘리야가 야백에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환을 하나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무릎에 머리를 박고 하나님이여 이 땅에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몇 번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몇 번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안 보여요? 몇 번? 7번. 여러분, 7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1번, 2번, 3번, 7번? 아니에요. 그가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비는 와요. 하나님께서 비가 멈출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비는 멈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했다. 비가 멈추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기도로 드러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내 교회가, 양목사가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요?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어버리고 마십니까? 어찌하여 게으른 믿음을 바꾸려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한 영혼이 기도한다면, 의인한 사람이 기도한다면 하늘에 문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고 하늘의 문이 열려 비가 온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 도시를, 이 민족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야고보 사도와 같이 낙타 무릎을 갖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러면 사르밧에 가서 거기서 간 과부를 만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0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무슨 과부? 나는 과부집 아들이에요. 우리 큰 누나도 과부야. 쌍과부집 아들이라서 과부의 심정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과부는 이 당시에 과부는 배가 고프다는 뜻이에요.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자들에겐 재산을 남겨주지 않아요. 그러니 가난했습니다. 비도 오지 않습니다.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한 과부예요. 여러분들 사르밧 과부라고 그러니까 아, 이름이 사르밧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사르밧은 지역 이름이에요. 그 지역 이름입니다. 사르밧에 사는 이름을 할 수 없는 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여러분이라는 거죠. unknown people, unknown person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지. 내 이름을 거기다 대입해 너라는 거지. 내가 배가 고팠다는 거지. 내가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이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먹고 입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안 그렇잖아요. 여전히 배가 고프잖아요. 여전히 힘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갑니다. 그리고서 너가 무엇이 있느냐? 나한테 좀 줘라 그럽니다. 참 저는요 이걸 디플리 읽지 않으면 참 엘리야도 뻔뻔하다. 먹고 죽겠다는데 우리 엄니 말로는 만약 이런 양반 보면 엘리야 선지자요 먹고 죽고 싶어도 먹을 것도 없어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착하잖아요. 그 얘기합니다. 나 이제 요거 하나 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죽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랍니까? 갖고 오라 이거잖아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네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떡 반죽 그릇에 기름병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기법하라는 거예요. 내 손을 들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여인만 이렇게 가난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아니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모든 사람들이 배고팠을 거예요. 3년 반이 비가 오지 않는다면 배가 고프죠.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 사람들이야 남나라에 가고 풀이라도 얻어오고 물이라도 가지고 오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어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믿음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게 됩니다. 몇 날 며칠을 같이 있게 돼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병들어 죽어요. 그것이 열왕기상 17장 17절입니다. 그 집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아이를 가슴에 품어요.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아마 이 소리는 세상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아픔의 소리였을 거예요. 며칠 전, 이틀 전입니까? 한국의 신문을 보는데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러길래 경찰이 가서 사고를 수습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33, 하나는 44이더라고요. 33 청년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제 자기 이제 본서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친구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이, 지금 어디 있어? 지금 잘 일 끝내고 이제 서로 가는 중이야. 그래, 빨리 와. 우리 아직 점심 안 먹었어. 점심 같이 먹자고. 그래, 점심 같이 먹자. 그러는 사이에 중앙선을 뛰어넘은 35톤 되는 트럭이 그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직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흉터에 빠졌습니다. 그 신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여동생한테 카톡이 왔어요. 오빠, 기도 왜 줘? 왜? 여러분, 제 조카 중에 경찰이 있어요. 경찰이 있어요. 한 놈이 아빠 미연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미연이 남편이 죽었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사실은 미연이 남편이 죽은 게 아니고 미연이 남편의 친한 친구의 동생이 그 경찰이었대요. 그리고 저는 가족이니까 그냥 안 보였던 거야. 다른 건 안 보이고 그냥 그것만 보여서. 그런데요, 제가 가슴이 덜컥 내려간다. 그 집에 딸 셋의 막내 아들이래. 이번에 장가 보내려고 그랬대. 어제 여동생이 갔다 왔다고 저한테 아침에 또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부모님이 마음이 많이 상심해 있다고 기도해 달래요.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렙다 과부가 딸도 없어. 아들 하나야. 죽었어.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기운이 다 빠져나가서 아마 철푸덕 앉아서 땅에서 울면서 아기를 안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온갖 생각이 다 떠올랐겠죠.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자식이 죽은 거 아닌가. 물론 그것은 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까지 유전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이웃이 불행을 겪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아이를 달라고 합니다. 어디서 받아요? 품에서. 어머니 품에서 그 아이를 달라고 그래. 그래서 누구 품으로? 자기 품으로. 그 다음에 자기가 거처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의 품을 가? 하나님의 품에다 안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말씀하오니 주여 저의 음성을 들어 주옵소서. 그것이 21절 열왕기상 17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의 몸에 3번 펴서 엎드립니다. 죽은 자에게 엎드려 그와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율법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 같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도 저희 교우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셔서 그 집에 가고 이미 돌아가셨는데 제가 인공호흡을 했어요. 살아날 것 같아. 목사님 하지 마세요. 돌아가셨어요. 아니야, 나는 할 거야. 하면 살아나실지도 몰라. 엘리야가 그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 아이를 간절히 기도하자. 옛날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엘리야가 들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엘리야가 들었는데 이번에는 엘리야가 말하자 2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단순히 살아난 거가 아니에요. 세상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주자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17장 27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그 전까지는 몰랐다는 건가? 그 전까지도 쫙 알았지. 그런데 이제 와서 완전히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경험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와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그 전쟁의 영적 전투가 있기 전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과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느냐라고 여호수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하면서 너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하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더라.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나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시자. 그때서 비로소 열왕기상 19장 39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무엇했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갈멜산에서 싸움 번제물을 불러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제기를 다 갚아버렸어요. 아무도 엘리야를 쫓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기에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다시 호렙산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갈멜산에서 불러서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같이 목격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에요. 기적을 보여달라고요? 기적을 보면 내가 믿겠다고요? 거짓말 마십시오. 모세의 백성들은 40년 동안 출장 봤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았어요.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어요. 자기의 옷도 자기의 신발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어요. 믿었나요? 안 믿었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 엘리야는 외로운 거예요. 엘리야는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도 입만 살아가지고 우와 그건 끝이야. 그러니 외롭지 않겠습니까? 외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떡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아방에 갑니다. 그리고 갈멜산의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장작에 불은 누가 태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누가 불을 붙이고 있습니까? 드라마가? 조용필의 빰수 그러니까 그냥 빰수 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매일 신방 갑니다만 오장로님한테 신방을 갔어요. 인사를 드리니까 인사를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앉아서 찬양을 30분간 했습니다. 그때 잠시 권사님께서 볼 일이 있어서 집에 갔다가 오시는 길이었고 이제 저랑 장로님이랑 둘이 있었어요. 찬양했습니다. 찬양했어요. 계속 30분간 찬양했어요. 말씀도 못하셨던 분이 찬양을 하니까 찬양을 따라하세요. 오 권사님이 오시면서 그 찬양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하시지 못한 장로님께서 내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목사님의 목소리와 더불어 장로님의 목소리가 아주 클레어하고 아주 깨끗하게 들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게 내버려 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욕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 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을 열고 아멘 하시겠습니까?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 심령 한 분 한 분마다 번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주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은 아프신 곳에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